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여행을 떠나고 있고 이제 이 에스겔도 거의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에스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인 37장 마른 뼈들이 소생해서 일어나는 환상과 또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던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민족의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에스겔에서 가장 유명한 마른 뼈의 소생 환상과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예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에스겔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분량은 38장에서 39장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삼았는가는 오늘 말씀과 주안점을 함께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38장과 39장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38장과 39장은 마곡이라는 땅에서 곡이라는 왕이 평안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평안히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을 침략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마곡이 평안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전쟁을 벌일 때의 시점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과연 전쟁을 일으켰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마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결말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강한 군대예요. 엄청나게 강한 군대입니다. 아수르 바벨론과는 상대도 안 될 만큼 굉장히 강한 군사였는데 이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결말을 내시는지도 꼭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38장은 이 마곡, 곡의 침략과 파멸의 계시입니다. 이 마곡이라는 땅에서 곡이라는 왕이 세운 이 군세를 먼저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왕들 곧 곡에게 예언하십니다.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대적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곡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갈고리로 그 아가리에 꿰고, 여기서 아가리라고 하는 건 짐승의 입을 아가리라고 하잖아요. 즉 하나님이 이 마곡이라는 이 나라를 거의 짐승과 같이 여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강제로 인도하여서 말, 기마병, 완전한 갑옷과 투구를 갖춘 바사, 구스, 붓, 고멜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등 수많은 백성의 무리를 이 곡과 함께 끌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전쟁터로요. 그래서 이 곡이 침략하게 하십니다. 곡은 모인 나라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전쟁 준비를 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대적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들을 전쟁 준비하게 하고, 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이들을 멸망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언제? 말년에, 즉 종말의 때, 세상의 거의 마지막 날에 너희가 어떤 백성을 침략할 것인데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에 새롭게 모여들어 나라를 세워 전쟁에서 벗어나 평안히 거주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라는 거예요. 침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연합한 그 모든 나라가 광풍과 같이 이루고 구름과 같이 평안한 이스라엘 땅을 덮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 하나님 지금 곡에 대해서 대적하시고 곡을 심판하실 방법이라는데 왜 갑자기 평안한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는가? 끝까지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곡의 음모와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그 침략의 날에 곡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깨를 꿰어내는 겁니다. 뭐라고 이 곡이 생각하냐면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는데 그곳의 성벽, 문, 빗장,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자라고 악한 꾀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손을 들어서 포로에서 귀환하여 평안히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자 할 때 스바, 이스라엘 주변의 스바, 드단, 다시스의 상인들과 부자들이 이 고기, 탈취, 노략, 은, 금, 짐승, 재물, 물건을 이스라엘에서 크게 약탈하는 것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것을 고기 어찌 모를 수 있겠는가. 그러나 고기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다. 너 고가 끝날 즉 이 종말의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 이스라엘을 치게 하리니. 왜 그러시냐?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를 지금 이 평안한 이스라엘의 침략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이 곡이 어떻게 파멸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도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걸 예언하셨어요. 첫째, 그 침략의 날이 되어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하나님의 노여움이 나타날 것이고, 둘째, 그날에 하나님의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큰 지질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셋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될 것인데, 넷째,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서 무너지고, 다섯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산 중에 곡을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로 저희끼리 이 곡과 연합한 군대가 저희끼리 서로 죽이게 될 것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 전염병과 피로 하나님이 이 곡을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 큰 우박, 불, 유황으로 곡과 연합한 나라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이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마지막 일곱째, 이같이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의 눈에 위대함과 거룩함을 이 곡의 침략과 멸망을 통해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하시고 거룩하심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곡이라는 나라, 이 곡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만, 이 곡이라는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떤 계시, 환상 중에 어떤 특정 하나님이 만들어낸 어떤 환상의 나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상징적인 나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39장은요, 이 곡의 침략과 파멸의 계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곡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해요. 그러므로 에스겔에게 이 곡의 심판을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십니다. 이 대적의 방법은 첫 번째, 곡을 돌려세워 이끌고 북쪽 끝에서 나와 이스라엘 산지를 침략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각각 그들의 왼손과 오른손에 활, 이게 북방 민족들의 주 무기인데 그 활을 쳐서 떨어뜨리게 하시는 거죠. 무기력하게 하시는 거죠. 둘째, 곡과 연합한 나라들과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빈들에서 죽어서 그 시체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들에게 넘겨 먹게 하십니다. 이후에 보면 이런 장면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모습도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셋째,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고 있는 이 마곡과 그 섬에 불을 내리시고요. 넷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려고 온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심을 알게 하려고 이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했다가 또 이 곡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반드시 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곡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완전히 패배하고 멸망당했어요. 자, 그래서 이 죽고 패한 이 곡의 군대를 장례의식으로 치르는 데만 7개월이 걸립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성읍에 거주하는 자들이 다 나가서 패배하고 죽은 곡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는데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을 가지고 7년 동안이나 채울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구름대와 같이 그 군대가 막 이스라엘을 침략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7년을 태우고 날 정도의 양이었다는 거죠. 그 태울 무기가 너무나 많아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땔감이 필요 없었고 숲에서 벌목을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셋째, 오히려 이스라엘을 약탈하던 자들의 것을 이스라엘이 약탈하였고요. 넷째, 패배하고 죽은 곡을 위해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삼았는데 그래서 주변에 통행하던 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 군대에 죽은 군인들을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 즉 곡무리의 골짜기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다섯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 그 시체들을 다 거두어다가 묻어서 땅을 깨끗이 하는 데만 7개월, 7달이 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땅에 온 백성이 모두 나서서 시체를 묻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날에 그들이 매장한 일로 영예를 떨치게 될 것이고, 또 일곱 번째, 그 7달 후에는 이스라엘이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그 땅을 순찰하다가 아직도 다 매장하지 못한 곡의 군대가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그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데, 여덟 번째, 행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곳곳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서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국의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고, 그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 즉 많은 무리라 하여 그들이 이 땅을 그와 같이 정결하게 하는, 이 곡의 시체들을 완전히 매장하여서 이 땅이 부정하지 않게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이 7개월이나 걸렸다는 것. 그만큼 군대도 많았고 또 이들이 사용한 이 무기를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7년 동안 나무를 베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무기의 양과 엄청난 군대의 양이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곡 군대 시체들을 먹는 새와 짐승의 모습도 등장해요. 그때 에스겔에게 새와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 새와 짐승들은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 모여 죽은 곡 군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너희 새와 짐승들이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마치 바산의 살진 짐승, 즉 숫, 양, 어린 양, 염소, 숫송아지를 먹듯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위해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고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군마, 기병, 용사, 모든 군사를 너희 짐승들, 땅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 곡,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군대가 완전히 멸망하되 이들의 시체마저도 하나님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시는 아주 처참한 패배를 당하는 이 곡,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엔 열국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 이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심판과 권능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둘째,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고, 셋째,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도 그 죄악과 배반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고 칼에 쓰러지게 하셨다는 걸 이스라엘 족속도 또 이방인들까지도 알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정말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복의 모습을 한 6가지 정도로 보여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포로 귀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심을 내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둘째는 평안함과 안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것이고, 셋째는 회개의 갱신이에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범죄하며 부끄러움을 품고 뉘우치게 되고요. 넷째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내시는 거죠. 포로 귀환을 통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게 하십니다. 포로로 잡힘도 포로의 귀환도 모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임을 또한 알게 하시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것과 성령을 부어주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가리지 않으시고 이는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회복과 복의 내용을 통해 38장과 39장이 이 마곡 땅의 이 곡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회복되는 모습으로 이 39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38장과 39장의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38장의 핵심 구절은 두 군데 16절과 23절입니다. 먼저 16절 읽어볼게요.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23절입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그래서 이 곡이라는 나라가 평안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의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38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에스겔 39장의 요절은 두 군데입니다. 21절에서 22절, 29절입니다. 먼저 21절에서 22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아멘. 2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곡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낸 21절과 22절, 29절을 39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은 마곡이라는 곳에서 이 전쟁을 통해 이 곡이라고 하는 자의 이 나라, 이 곡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곡이라는 존재죠. 사실 36장에서는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어제 우리가 읽었던 37장에서는 골짜기에 쌓여있던 마른 뼈들이 다시금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또 내일 우리가 살펴볼,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40장에서도 이방인에게 짓밟힌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그 중간 오늘 우리가 읽을 38장과 39장의 이 마곡의 전쟁은 어쩐지 좀 생뚱맞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갑자기 왜 나왔지? 이렇게 의문이 가지게 됩니다. 또한 38장에서 거론되는 이 마곡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실제로 언제 일어난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미래의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벌써 일어나서 역사 속의 한 장면을 묘사한 것인지 이 성경학자 간에도 많은 이견이 있을 정도의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을 벌이러 왔던 곡이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과연 이 곡이라는 사람, 이 곡이라는 존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가 바벨론인지 아니면 사단을 대표하는지도 많은 학자 간의 의견이 분분함으로 에스겔 말씀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38장에서 39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38장의 8절을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년.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끝날에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즉 우리는 이 마곡 땅에서 일어나는 곡이라는 존재가 벌이는 전쟁이 끝날, 그쵸? 말년, 즉 종말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하신 걸 말씀들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사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8절에도 이같이 나타나거든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아멘. 그렇죠? 즉 오늘 우리가 읽을 에스겔 38장에서 39장은 나라가 멸망하여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당대나 어떤 먼 미래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즉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종말론적인 계시와 소망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이걸 전제해 두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왜 등장하지? 아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소망이 없고 낙담하고 절망해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러나 종말 때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 일으키고 세우실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마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 천국을 생각할 때 소망과 위로와 희망을 얻듯이 그것들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그래서 오늘 우리가 38장과 39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국하고 황폐했던 그 산을 개간하여 평안히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러나 그런 평안함 중에 마곡 땅에서 이 곡이라고 하는 이 존재 왕이 수많은 악한 나라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음모를 꾸미고 결국 그 음모대로 수많은 악한 동맹들과 함께 쳐들어와서 사륙과 강탈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모습은 신앙인의 눈으로 본다면 꼭 종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렵지 않게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평시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 구원의 역사를 거역하려 하는 사단의 세력은 틈만 있으면 그 하수인들을 충동하여 온갖 방법으로 성도와 영적인 갈등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가 되었던, 가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문제이든, 또는 그 성적 쾌락의 문제건, 이웃과의 관계 문제이건, 신앙의 나태함과 변질의 문제이건, 또는 그 어떤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 어떤 문제이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수많은 시험과 고난과 유혹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을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사단은 여전히 애를 씁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 마곡 땅에서 오는 곡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침범하고 망가뜨리려고 시도함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군사여야 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각성하여 사탄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과 복음의 신, 군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과 성령의 검, 이것들을 항상 착용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함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이 곡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38장 16절과 마지막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마곡에서의 전쟁 예언 기사는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믿음의 자녀들, 즉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다, 승리했다고 자부하나 실상 우리의 힘만으로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강력한 세력에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성도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을 입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만이 강력한 곡, 즉 지금 우리를 따진다면 사단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사단의 세력에서 여전히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은 만왕의 왕이시고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마무리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세력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침략하고 망가뜨리려 하여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겔 38장과 39장을 통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죄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이 거세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기억하며 힘을 내실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곡과의 전쟁을 통해 또한 이 곡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때로는 사단의 유혹에 이 죄의 세력에 굴복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가 그 사단의 세력에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주님이 먼저 승리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를 주님의 영적 군사로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를 말씀으로 채우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호밀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물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